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후카트, 영원한 율례,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후카트 하 토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 진영 밖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곳, 그 곳을 성경은 어디라고 말씀하냐면 감난산에 두어라. 그래서 그 감난산에서 붉은 털로 만들어진 송아지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올려드려라. 그 이유는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너희들의 속죄를 위하여 붉은 털의 그 소를 여호와 앞에 드려라.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자, 영원한 율례로서 하나님은 붉은 털 암송아지를 준비하여서 속죄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속죄 죄를 위한 붉은 털 암송아지는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것인가?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붉은 털을 소유하고 있는 암송아지가 필요하겠죠. 그 소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의 재림 그 근처 때에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다시 무엇되어진다? 회복되어질 것이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며, 그때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그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이 없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 마지막 때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방황하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다?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노노, 싫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어디가 더 좋습니까? 애굽이 더 좋습니다.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게 되어지죠. 이번 주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 히브리어로 파라 아두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법의 율례, 영원한 율례, 후카트를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붉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재를 만들고 나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예식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규례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죽음과 접촉하고 시체를 만지게 됨으로써 의식상 부정한 상태가 되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죽음과 대면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로 성막에 들어옴으로써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되어지면 3일째 되어지는 날과 7일째 되어지는 날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씻고 정결케 행하였지만이 부정함이 제거되어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고 사람이 죽음과 접촉해서 의식상 부정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케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는 신체를 정결케 하여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예수와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죄를 씻기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 이 땅에 이 말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정결한 물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와의 피를, 예수와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러나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토나 포션의 주제 후카트는 영원히 지켜야 할 여호와의 무엇입니까?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영원한 후카트를 행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땅에도 있지만은 어디에도 있습니까? 하늘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을 섬기는 지성성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는, 하늘은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셨죠. 하지만 땅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상의 종교적인 어떠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규례를 위하여, 어떠한 법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흩어졌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이츠학 마모라는 사람은요, 붉은 암송아지 예식은 감난산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성전이 서 있는 곳에서 일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되어졌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이 예식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예식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세워질 제3성전이 임박할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 유대인들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출현은요,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없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칙령하라. 무엇을 칙령하라?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어진 그 환상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 성전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칙령하라. 무엇으로? 갈대와 같은 것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전은 7년 환란 전에 세워진 성전인 거예요. 왜? 7년 환란 때에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어진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받게 되어지잖아. 그러면 7년 환란 전에 새롭게 세워질 에스겔 성전 또는 제3성전이라는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칙령하지 말고 계속 칙령하라, 칙령하라 말씀하고 있죠.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칙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에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나와 있죠. 42달 1260일 무엇을 말합니까? 7년 대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의 재림보다 42개월 앞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7년 대환란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과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을 말씀한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칙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 또는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의 재림보다 42개월 앞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42개월 전에 제3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와의 재림이 7년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큰 2번 민수기 2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이 없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지요. 우리 또한 이 땅 광야에서 살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세에게
나아가서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을 때, 언제를 말합니까? 저번 주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대항하게 되어졌을 때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자손이 죽게 되었을 때에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다. 나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았을 것을.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딱 나타났었을 때 빨리 나도 죽어서 천국 가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오지 말아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피성으로 어딜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질까요? 천국이라는 곳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야. 너 육체가 그 상태 가운데 죽게 되어지면은 너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예수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니?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너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위해서 빨리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땅에서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거에 급급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된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너무 싫다, 너무 어렵다, 이러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광야는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거주. 히브리어로 샤칸. 샤칸은 어디에서 파생되어집니까? 셰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광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다. 그런데 자꾸 이 광야를 무엇하길 원합니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하나님은 야,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너가 무엇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양육받아야 된다? 단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광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 무엇이요?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만이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 세상과 올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가 없다.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 위에 물을 내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며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야,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구나.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렸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드려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너희들은 또다시 보게 되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눌려갖고 어려워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교회 와서 주여 이름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께 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이 중심이 되거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무엇이 성장하지 못한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무엇 되어지기 때문입니까?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더라고요. 내게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더라고요. 더욱더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때는 관계의 문제, 어느 때는 재정의 문제, 어느 때는 환경의 문제, 어느 때는 건강의 문제, 어느 때는 자녀들의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결국 마지막에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고 내 믿음이 그때 성장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우리를 무엇해 줍니까? 보호해 줄 것이며 우리의 무엇을 더욱더 성장시키며 강하게 합니까? 믿음. 그래서 실패 없는 성공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야를 믿고 있는데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했지만 다시 한번 실패해보고 다시 도전해보고 다시 실패해보고 재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썼다가 또 넘어지기도 해보고 관계 가운데도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도 해보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 내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왜? 실패는 결국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성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일 실패한 자는 누구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함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져 있다? 성장에 있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중간일보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들, 광야가 나쁜 곳입니까? 아닙니까? 육체의 눈으로 봤었을 때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계속 나와 있잖아요. 나쁜 곳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지면 성막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의 셰케나 영광이 있잖아.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좋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가정,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사업장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곳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오해해요. 돈이 많은 곳, 문제가 없는 가정, 사업장, 이러한 것이 있어서 내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이 내게 가장 좋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해갖고 그곳이 내게 좋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곳은 내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이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과 힘이 있는 곳이며 화려한 문화와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세상의 것들이 가득히 있는 곳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안 좋은 것이 투성이겠죠. 없는 것이 투성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안 좋은 것이 계속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본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무엇을? 물들아, 우물들아, 솟아날 지어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가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물들아
솟아날지어다. 목사님, 안 솟아나잖아요.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솟아날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인 거예요.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 그럼 문제 앞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내가 선포합니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하여 말로 명령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시면 물이 나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입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의 목소리는 잠잠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여호와 앞에 맡겨 드립니다. 이러한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대별로 문제가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시간에 따라 겪어야 될, 우리가 넘어서야 될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달 단무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아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과 판단, 정죄, 감정들이 담긴 말의 표현을 우리는 이번 달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의 말과 축복과 격려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무엇이 강하면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육체의 생각이겠죠.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강하면 믿음의 선포의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민수기 21장 4절,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처음으로 리더십이 아닌 하나님을 같이 원망하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은혜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어느 순간 하찮은 은혜와 같이 전력되어질 때가 있더라. 언제입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 감사의 고백이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하찮은 은혜, 싸구려 은혜가 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역 아니겠습니까?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약속의 땅에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정중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에돔 왕은 에서 족속의 후손이죠.
그러나 에돔 왕은 두 번이나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므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빠를 텐데, 저렇게 하면 빠를 텐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가면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것 같죠? 그게 무엇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즉시 치료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장대에 메어 달린 노뱀은 사단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노뱀처럼 죽임을 당하고 들림을 받았을 때에 그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노뱀 사건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지라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야. 너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살리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니야. 그 뜻을 내려놔. 네가 지금 예수를 보면 그 문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야. 그런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불뱀들을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짓신, 돈, 보험, 연금, 대출, 마약, 술 등등 이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이다. 안전벨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돼야 된다? 안전한 벨트가 돼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요 통장에 얼마가 있고요, 보험이 얼마가 있고요, 내 노후는요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른 신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뭐 연금 하지 말아라, 보험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 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우리가 샬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와라는 안전한 벨트를 단단히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진 사람들 또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이것도 준비해놓고 저것도 준비해놓고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다른 신을,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장대 히브리 원어로 네스입니다. 이 뜻은요 깃발과 기적이며 이는 메시아의 칭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와께서 노뱀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와를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1장 16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런데 아직 지금 우물에 물이 솟아나지 않았다.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예전에는 모세의 선포를 통해서 그 반석의 물을 하나님이 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야, 우물물들을 내가 준비해 놨단다. 그런데 뭐 하라고 합니까? 먼저 뭐 하래요? 그 우물의 물을 내기 위해서는 찬송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해라, 월십해라, 춤춰라, 예배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지휘관들이 우물을 파라. 리더십들이 먼저 그 우물 파기로 헌신해라.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해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동행하길 원하신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의 성장이 되어졌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은 너가 순종하고 난 이후에 우물물들을 팠었을 때, 기도했을 때, 예배했을 때, 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우물에 물을 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봤죠. 그런데 자기 부모들이 불순종하는 모습 또한 본 거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죽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문제가 그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우물물이 솟아납니까? 예배한다고 해갖고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리더십들이 우물물들을 파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계속 중보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파수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물물들의 물들이 솟아나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우물물을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어졌더라. 1세대들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믿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었다.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한 신은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그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그러한 신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 문제 해결되어지고 끝 이러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다른 문제, 그리고 마지막인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마지막 죽음의 문제 앞에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들은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야는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문제인 그 죽음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은 그곳에 우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물에는 아직 물이 없는 상태이지요. 이 물에서 물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우물물들아 솟아나라 선포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사단이 사단.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이 환경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육체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들을 말하기 시작한다고. 그 사람은 누구랑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사단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옆에서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라. 사실을 말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왜? 사탄도 능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이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예전에 순천에서 목회하게 되어졌을 때 그 교회 앞에 큰 오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오거리의 중심에 화물차들이 20대 30대 거기 불법 주차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새로운 차를 샀다고 해갖고 고사를 지내더라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고 나지 않게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나이다 우리 차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앞에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땅 밟기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순천 IC가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에 도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지 못하는 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정의 산, 관계의 산, 환경의 산이 있지요. 이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산을 바다에 던져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의 산이 사라질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입을 열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담대히 명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면 마귀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